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었죠. 요즘 카톡으로 뭐 이런저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는데, 그 중에 제가 받은 메시지 중에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하는 글이 있었어요. 읽고 감명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시외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로, 그것은 불과 10여 분 안팎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버스도 아니었고 정류장마다 멈추는 시간이 그리 철저히 지켜지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버스기사가 엔진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 때에 승객 중 한 사람이 버스를 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저기 웬 할머니가 오십니다. 버스기사가 바라보니 제법 떨어진 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무언가 머리에 인 채 버스를 향해 종종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출발합시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버스에 타고 있던 어떤 승객이 바쁘다면서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죠. 승객은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스에 내려가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버스 밖으로 모아졌습니다. 머리 위에 짐을 받아 든 청년은 할머니의 손을 부축하여 젠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승객 중 누군가가 박수를 치자 마치 전염된 듯 없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고 회한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효도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엄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철없는 시절 어린 마음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발꿈치가 다 해져 갈라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담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신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주위에 나이 드신 모든 분이 우리 어머니가 아닐까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엄마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어머니께 대한 은혜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를 낳으실 때 태몽을 꾸셨다고 그래요. 예쁜 사슴 한 마리가 껑충껑충 뛰어서 어머니께 달려오더래요. 그래 어머니 품에 안겠다, 그런 꿈을 꾸셨답니다. 그리고 저를 낳으셨다고 그래요. 그때로부터 저는 어머니 가슴 속에 내가 품어져 있을 수 있는 밤이 생겼던 것입니다. 언제나 가면 안길 수 있고 뗐으면 받아주고 또는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하고 나만을 위한 세상에 가장 포근하고 좋은 방을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때로부터 마련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방이 얼만큼 중요한 방인지는 모르고 항상 그저 힘들 때면 그 방에 가서 쉬었지만은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그 방이 나를 오늘 나로 만들 수 있는
귀한 방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주실 때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그 엄청난 많은 수십억의 인간들이 어느 한 사람도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생명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는 다 그렇게 품어서 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는 세상이 그것으로 세상의 낙원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 같이 나눠서 똑같이 일을 하고 같이 나눠 먹고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이 우리가 다 서로 동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절, 그래 동무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바의 동무, 또 어버이 동무, 무슨 이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동무라고 부르면 이 세상은 아주 평등하고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낙원이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유물사관에 근거한 인간론에는 은혜와 감사의 방이 없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80년대에 여러분 킬링필드라는 얘기가 있죠. 그때 지주들,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소위 편하게 앉아서 월급 받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힘들게 농사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피를 바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다 없어지면 모두가 함께 똑같이 농사 일하고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같은 월급 받고 똑같은 것을 먹고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저 무차별하게 프놈펜에 가면 그 킬링 필드를 발굴해 놓고 박물관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2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없애면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지상낙원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해치는 모든 사람들은 없앤다고 죽였던 것이죠. 지금 캄보디아가 그렇게 해서 지금 평등한 나라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도 되지도 않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지도 못한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 함께 일하고 같이 나누고 살기만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그러나 그 공산혁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 계명에서 10개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 5개는 4개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말했고 5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모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는 계명들은 우리가 함께 살면서 어떻게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계명입니다. 먼저 5개의 계명은 상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은혜를 받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 수 있는 우리 인간 관계에는 위아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 관계지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수직 관계예요. 부모가 없이는 세상에 나올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태어나고 사랑을 받은 그 자식의 사랑은 이제 우리 다 지우고 우리 평등하게 삽시다 한다고 평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평생 그렇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계명의 5가지의 계명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이 유물사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원 속에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아주 공평하고 좋은 이론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우리 관계가 빠졌어요. 수직 관계가 없어졌어요. 수직 관계가 결여되고 평등한 동등 관계만 이룬 것 가지고 지상낙원이 형성되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가 아름답고 좋은 사회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아시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했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두 여인이 같은 날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래 둘이 자기 아들을 품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사람이 잘못을 깔아 죽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른 자기 아이를 바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죠. 자기 직관으로 이건 내 아이가 아닌데 저 바꿔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오는데 당시 이제 솔로몬에게까지 가지고 오죠. 그래서 다 각각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해요. 여자처럼 유전자 검사가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다른 물적 증거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자기가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갓난아이 얼굴이 닮았으면 얼마나 닮았겠습니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판정하는 거죠. 이 아이 반 갈라서,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공평하게 하자.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 이걸 누구한테 줄 수도 없으니 이 반을 갈라서 반씩 나눠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게 자기 아이라고 하던 한 여인이 그렇게라도 하라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머니는, 한 여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 저 여자에게 주세요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 여인이 저가 그 어머니라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공경하는 데 있어요. 수직 관계를 바로 알고 그 관계를 바로 수집해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지혜가 거기서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애굽과 전쟁할 때 그 안와 사닷 대통령과,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이제 회담을 하러 이스라엘로 그분이 가면서 한 유명한 얘기였어요.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면서 나는 이스라엘에도 나를 서포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머니들이다.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 가서 죽는 것을 싫어하는 어머니들이야. 그 사람이 내가 평화 협상을 하자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서포트하는 그 많은 서포터들이 이스라엘에도 있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알던 사람입니다. 큰 정치가가 돼도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의 사랑을 알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의 유명한 치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던 그 지혜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어머니 주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에 대한 태도, 생각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식에게 잘하는 사람 가지고는 그 사람을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잘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다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나 노모 혹은 부모에게 그 아이 자녀가 어떻게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물을 게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지성껏 찾아 인사하고 뵙고, 그리고 효도하는 자식은, 그것은 그 자녀는 다른 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근거한 지혜와 삶의 태도는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머니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한 딸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어머니가 학교에 오거나 친구들이 있으면 아주 싫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굉장히 흉한 얼굴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오면 엄마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식모 아줌마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나 철이 들어서 티네이저던 그에게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이 딸아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집에 불이 나서 그 딸아이를 건지러 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품고 나왔기 때문에 너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나는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얼굴이 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할 얼굴을 엄마가 대신 가지고 사셨는데 내가 그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단 말이죠.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도 수치스럽던 자기 엄마가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귀한 엄마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해줬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딸 아이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 사랑, 받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진다 하는 얘기예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생기게 시작되는 거죠.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그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먼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되돌려 갚는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면 살수록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관계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자라는 사람이 적어져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져서 사회에 살게 될 때는 사회 가지가지 악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법령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서로 공평하게 잘 나눠서 같이 일하고 살자는 많은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그리고 훈련을 해도 사람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가지고 그 일을 이룰 때는 아름답고 좋은 사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계명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 그 말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먼저 4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 약속이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장수하리라 하는 이 귀한 축복의 약속이 담긴 이 첫 번 계명, 하나님과의 그 계명에는 약속은 안 담겨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관계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을 해주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담긴 이 첫 번 계명이 이 5번째 계명인 것이죠. 이 사랑은 또 은혜에 대한 보답은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들, 그것이 사람들 사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 그 은혜의 관계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우리 은혜는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 그건 아무도 지울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 계명에 말씀하죠.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은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단연히 복종하고 따라야 될 사람에게 얘기할 때 이것을 명령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할 때 순종이라고, 복종이라고 하고 순종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복종은 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따라할 때는 복종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부모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모든 교훈과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 안에서 부모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고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조카가, 제가 이제 감리사에 있을 때 그 감리사 주택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 감리사니까 사실은 일하는 사람 불러서 이제 낙엽 치우고 잔디 깎아도 되는데, 뭐 내가 운동도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좋지, 돈도 절약하고, 그래서 이제 그 컨퍼런스 돈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사면 좋다고 해서 이제 낙엽도 내가 긁는데요. 워낙 나니까 이 낙엽이 엄청 많아요. 그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조카가 한국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의사이기 때문에 잘 살고, 뭐 한국에서 아들들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뭐 아무것도 하라고 안 했죠. 내가 아무개야 아침에 늦잠 자고 있는 거 깨워가지고 토요일인데 나갈 좀 나하고 같이 긁자 했더니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할 이유가 없죠. 뭐 내가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었다면 내가 야단 쳤을 거예요. 근데 조카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 관둬라. 내가 혼자 쳤지만은 순종이라고 하는 건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도 부모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게 복종이죠. 순종이에요. 내가 이유를 다 알아도 나보다 30년을 더 산 부모가 나한테 일러주는 얘기면 내가 그대로 따라야죠. 내가 이유를 몰라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너 이래야 된다고 하고 하는 얘기면 내가 미처 깨닫고 내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부모 자식 간의 순종은 자식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입니다. 어떤 때 요즘은 이제 이 직장에 가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직장의 지금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오래 하면 그 경험이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에 들어온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주고 전승을 해주죠. 그런데 요즘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상관들이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에게 물어야 될 게 많습니다. 컴퓨터 줄이 빠지면 이거 어떻게 꽂아야 되느냐, 뭐 이거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포메이션을 찾아내는데 금방금방 찾아내죠. 근데 상관들은 그렇게 못 찾아요. 경험은 많고 아는 것은 많고, 하지만은 이제 이 새로운 물결이 들어와서 모든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그 정보를 뽑아내고 찾아내고 또 컴퓨터나 이런 기계들을 다룰 수 있는 기능은 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빠르고 잘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윗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역류가 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어디 있고 복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셀룰러폰 애들한테 아마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조카들 오면 하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오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해서 알려달라고 그러고 하죠. 그렇지만 부모를 순종하는 게 자녀들이란 말이죠. 내가 부모보다 아는 것이 많고 내가 부모보다 가진 것도 많고 내가 부모보다 사회 지위도 높은데 이제 내가 후속들을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지 내가 복종하는 사람인데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하 직원만도 못한 학력에다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질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부모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나를 낳아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길러줬어요. 우리가 어떤 때 철이 없을 때는 부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부모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질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honor, 그 존경하고 우리가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 우리가 흔히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입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공경해야 된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말을 잘하고 있으면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판단하고 보지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왜 넘어갑니까? 사기꾼을 보지 못하고 그 하는 말만 듣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기꾼이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그 말이죠. 제가 펜실베니아 미국교회 다녔다 오하이오로 이사 갈 때 그 밴 트럭을 빌려서 2월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그때 짐을 싣고 이사를 했어요. 운전해서 오하이오까지. 그런데 그 6호를 빌리는 곳에 갔더니 제가 중간 사이즈를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너 같은 값을 줄 테니까 큰 사이즈를 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형 트럭을. 더 비싼 건데 그걸 가져가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래 그 트럭을 가지고 와서 짐을 실으니까 넉넉하게 싣죠. 뭐 잘 꾸려 싣을 것도 그냥 실어도 넉넉하니까 싣고 좋다고 갔는데 운전에 가면서 내가 왜 이 차를 가져왔던가 생각을. 잘 안 나가요. 가질 않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하이오 가가지고 아마 한 8시간이면 보통 트럭으로 가도 한 12시간, 10시간이면 갈 텐데 15시간, 6시간이 걸려서 갔어요. 가서서 이제 트럭을 갖다 리턴하려고 하니까 이 양반이 어떤 사이즈냐 그래서 큰 대형이라고 그랬더니 골칫거리가 또 왔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골칫거리라 날 준 거지. 그 사람이 뭘 날 좋다고 그걸 큰 걸 인심 쓰겠어요. 내가 어리석게 이거 큰 거니까 가져가면 뭐 같은 값을 주니까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주겠다고 내가 좋다고 받아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나한테 오퍼하는 거는 받지 않는다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데 선심 쓸 때는 자기들 무슨 이해가 있으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게 지혜예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봐야 되죠. 우리가 말로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말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이 사람은 굉장한 효도하는 사람이겠구나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교훈 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히라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떼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많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하신 얘기예요.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제가 드리면 부모님께 잘 쓰이고 부모는 참 필요한 건데 참 미안합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아버지 이건 내가 벌써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해 놓은 거라 제가 드릴 수가 없군요 하는 얘기예요. 참 어머님이 쓸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참 안타까워하게 그렇게 괴로워하시는데 내가 꼭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좀 드리고 싶지만 드려야 될 돈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해 놓은 거라 어떡하겠습니까?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한 학생이 동전 2개를 가지고 쿼러 가지고 좋다고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는 게 하나는 자기가 캔디 사 먹을 돈이고 요새는 쿼러 가지고 안 되지만 옛날 얘기예요. 하나는 이제 엄마가 하나님께 교회 갔다 헌금해라 해서 2개를 들고 이러고 가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두루룩 굴러가지고 구멍으로 뽕 빠졌죠. 누구 돈이
거기 빠졌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돈이 빠진 거예요. 자기 캔디 쓸 돈은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돈이 빠진 거지 자기 돈이 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말이죠. 우리가 부모에게는 드릴 돈이 이게 없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참 못합니다 핑계 대는 사람이요, 베이케이션 갈 때는 다 가더라고요. 자녀들 위해서 쓸 때는 다 써요. 자녀한테 쓰면서 이 돈 하나님께 드릴 돈인데 너를 위해서 장난감은 내가 못 사주겠다 하는 사람 봤어요?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왜 부모님께 드릴 때는 그 돈이 하나님께 드릴 돈이 되느냐 그 말이죠. 주님께서 가르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고, 부모를 공경할 때는 진정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아침 식사를 하고 부모님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며느리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새벽기도 나와서 이제 다 하고 여기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면 집에 가서 엄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내가 바빠서 교회 가서 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도울 수는 없다 하는데, 소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몫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해야 될 몫은 부모에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릴 돈 부모에게 누구에게 그럼 특별히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님께 해야 될 당연한 도리요, 하나님께 해야 될 당연한 도리예요. 그것은 엑스트라 마일, 그것은 다른 것 더하는 거죠. 내가 놀러 가고 내가 쓰고 봉사하고 하는 것, 사회에서 하던 일들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공제하고 저것을 한다가 아니라 새벽잠 자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일 다 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경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사랑의 표현들이 그 엑스트라 마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앙인들은 내가 이룬 것을 잘 해놓으면 내가 오래오래 이거 다 간직하고 내가 누릴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겠고, 그리고 땅에서 오래오래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 부모와 우리 관계의 은혜, 그리고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베푼 사람들과 내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항상 그걸 감사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 사회는 평등한 사회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의로운 사회라고 우리가 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감사로 맺어진 그 사회가 될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랑이 깃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서로 돌보고 케어하는 것들이 깃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덕을 끼쳐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만한 것이라고 사람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가정을 가지고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동안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갤럽 폴에서 한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이 참 험한 곳이기 때문에 얼만큼 나쁜 사람들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여행객으로 가장하고 택시를 타고는 한 두어 블락밖에 안 가는 되는 것을 주소를 주고 여길 갑니다 하고 택시 운전사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택시 운전사들은 다 멀리 돌아가지고 차지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택시 운전사들이 금방 가서, 어떤 사람은 요 두 블락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냥 걸어가시죠 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택시 운전사들이 가끔 몇 사람은 먼 길로 돌아서 돈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훨씬 정직하고 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속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이 깨지고 모든 사람들이 험한 세상이 되면 어쩌면 나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들는지 몰라요. 하나님 수직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이 관계를 바로 성립하고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야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데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썼을 때 생전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꼭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선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부모를 기억하고 다른 어르신들께 내 부모 대신 여러분 성의를 한번 표해 보세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가셨던 분이 계시면 이제 화해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부모의 관계가 정립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로 정립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눈이 다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는데 우리의 좋은 생각, 바른 뜻을 가지고 살면 좋은 생각이 이루어질 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 한 내가 사는 사회는 아름답고 또 평화롭고 살기 좋은 것이 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